25절에서 37절 좀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읽느냐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에게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인생에 태워 주먹으로 밀고 가서 그를 놓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게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 옆에 모여서 설교 듣고 있던 사람들이 70명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보고하고 흥분해하고 기뻐하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마침 거기 있던 율법 교사가 들었습니다. 율법 교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그죠? 본인 입장에서 저 찌꺼리 같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막 운운해 가면서 막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들이 대단한 위인들이 되었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에서 할 일이 뭐냐? 자존심 상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야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거 진짜야? 너희들이 짜고 친 거 아니야? 진짜로 권능이 나타난 거 맞아? 예수님을 한 거 맞아? 이거는 사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각종 영적 은사와 현상들에 대하여 누가 그걸 분별합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서 백성들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율법 선생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직무이기도 한데 마음은 어땠어요? 영 불편한 거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죠. 그리고 사실하면 자존심 상하죠. 나는 못하는데 자들은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랍비의 책임이고 한편으로는 이 거짓됨을 드러내고 싶고 시기도 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 뭐라고요? 뒤에 보면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자고로 영생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대답을 못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뭐 권능을 행했니 뭐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 예수님 본인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는 지금 며칠 사이에 있지만은 방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다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 보이는 사람 앞에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정작 영생이 뭐요? 했더니 모른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지만 이참에 예수님의 모순, 거짓됨을 드러낸다면 이것만큼 좋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상황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니고데모와 달라요. 예, 질문 안 받고 가버릴까 봐 선생님 예, 질문을 받게 하려는 그 정도 이야기지 뭐 종교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시험하여가 안 붙어야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세상에 똑똑한 질문이에요. 그죠? 해야 될 질문이 있고 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의 삶에서 해야 될 질문이 내가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이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보들은 아닙니다. 양심이 썩어서 문제지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런 사람들 보고 지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적이요. 사실 옳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책망이 더 큰 겁니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 그거 들으라 그랬어요. 옳은 말이 많다고. 근데 그놈들이 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때쯤 되면, 누가복음 10장쯤 되면 예수님 공생의 말미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중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걸 다 봤을 때, 하신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미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은 오래전 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라고 하건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건 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대답해 줘야 되겠죠. 아니, 사람도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대답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가끔 옳지 못한 자가 옳은 질문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네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도 틀렸어, 또는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 없어, 그러지는 마시고, 사람이 옳지 못한 건 그건 그대로 놓고 질문이 옳고 중요한 거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받아줬어요. 질문이 옳고 필요하니까 받아줬어요. 자, 성실히 답변을 해주면 오히려 질문한 본인이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 모순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도 들을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곧장 예수님 답변도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답을 해주는 경우 있죠. 뭘 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는 건 우리도 뭐라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구원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율법학자를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안 했잖아요. 율법학자 기준 수준에서 최상급의 질문이에요. 최상급. 여러분, 주님이 이 질문 자체에 우둔함을 뭐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질문이 틀렸다 안 했다니까요. 부활에 관하여 얘기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는 딱 지적을 했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니까요. 제가 한번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의 성격이 문제인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하여야 앞에 내용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신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 움직임입니다.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지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여야로 시작하여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하면은 받은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지 않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하여야가 공로의 의미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은혜의 바탕을 둔 그것을 수용함으로 시작된 하여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예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고. 예수 십자가 없으면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니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예,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냉동인간으로 살다가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천국 가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율법학자고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시험하는 사람 수준에서 이 정도면 질문 잘한 거예요. 자, 지금의 내 상태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직접 시인 아니지만 지금 내 상처는 구원 못 받고 영생 못 얻겠는데 시험이라 했지만은 말 자체는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보세요. 지금 나는 영생 못 얻는 자리에 있다. 그렇죠? 영생을 못 얻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직접 말하지 않지만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말로 하여야라는 문장의 그 구성, 그러니까 이 단어를 빼고 이걸 어떻게 연결질까요? 지금의 나와 변화된 나를 어떻게 다리를 연결짓거나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말인지 아시겠죠? 하야를 빼고 여기서 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로 할 때. 자,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 가만 보면 이 수준 낮은 자에게 낮은 수준에 맞춰서 대답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 가르쳤다면 사람마다 구원의 다른 경륜,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게 되버립니다. 봐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얻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착하게 살면 그럼 아까 70명은 뭐예요? 이 사람도 착하게 살아 그러죠. 근데 예수님 믿고 귀신 쫓아갔죠. 너희는 하늘에 기록됐다 그랬죠. 다르네? 여기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는 뭐 신나게 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다니고 복음 증거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 70명이 아주 그냥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리아 이야기는 70명과 12사도에게 하신 말씀과 모순되어 읽으면 안 되고 이거를 조화롭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들었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도 참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국면에서 말하고 어쩔 때는 이 조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각을 가르쳐 줄 때 이거를 서로 붙여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그림, 성경을 조화롭게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간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을 때는 거지로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미 예수 앞에는 믿음을 근거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믿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이미 포함된 정말 참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어떻게 하야를 했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한 하야에 대하여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사람이 율법학자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들어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기서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빼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문제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만약 율법에 영생 얻는 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영생을 얻는 법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바르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예수를 못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기록된 사실 그대로 일단 읽어야 돼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걸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영생 문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를 판단할 때 율법이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칭찬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율법과 딱 대조해보라고요. 어긋난 게 있는가? 딱 맞다니까요. 딱 맞다니까요. 이렇게 공적인 설교에서 누구 한 사람을 칭찬해서 좀 거시기 한데 그게 제 특징이니까 그냥 반갑다 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하모 권사님 있어요. 하시성을 가지고 두 분 있는데 두 분 다 요즘에 참 잘하세요. 근데 전보다 잘해요. 벌써 우리가 얼굴 뵌 지 11년이 됐으니까 연세는 많이 들었는데 맨날 애기같이 막 입이 이렇게 나왔던 분이 이제는 막 다른 사람의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요 우리 또 언니 학원사님은 조용한 것으로 아주 그냥 대가시죠. 우리 교수 입이 제일 무겁죠. 근데 지금은요 입을 열었어요. 제일 많이 열었어요. 전도로도 열고 연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열고. 얼마 전에 나이가 들수록 둔해진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는 것은 공식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맞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나이 듦을 능가할 수 있다. 충분히 능가하고 남는다. 거기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여야의 행위가 달라진다니까요. 말 잘하는 이가 되고요. 해야 할 말을 하게 되고요. 해야 될 사람에게 하게 되고요. 때를 정하여 할 줄 알게 되고요.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합하지 마시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정말 우리가 율법에 뭐라 기록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최근에 잘하고 있는 것들 한번 적어가지고 누구 권세가 이랬나 한번 볼까? 성경에 뒤에 보세요. 달라요?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일치한다니까요. 예수 잘 믿고 성령에 충만할수록 행위를 보면 율법과도 딱딱 맞아요. 딱딱 맞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온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율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규례로 충만케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안내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예수 닮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지부터 율법을 아는 자 영생을 얻으려는데 여기까지 갑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예수 믿음과 칭의를 무시하는 말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저는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미 주의 모든 말씀을 좋아 이룰 수 있는 신앙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였어요. 자, 우리는 이미 믿음과 칭의 상화성도 알고 성령과 거듭남의 관계도 알고 율법을 아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의 필연적인 관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해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배제하고 복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요. 율법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복음,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들도 구약 성경 읽고 예수님을 설교했다 그랬죠. 만약에 율법이 우리 구원과 영생과 상관이 없으면 누구보다 먼저 사도들이 성경 구약을 찢어버렸을 겁니다.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이때 율법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여기 목숨 혼입니다. 힘을 다하여 뜻, 생각을 다하여, 사상이죠.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하네. 그죠? 율법학자들 잘한다니까요. 율법학자와 예수님과 논쟁에서 항상 이게 빠지지 않아요. 율법의 모든 두 강령, 두 기둥, 두 고리와 같다 그랬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근데 어떤 정도 알고냐? 영생을 얻는 길이 여기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아는가 몰라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까불어봐야 예수님 앞에 한 바퀴만 돌리면 지 입으로 말해야 된다니까요. 아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대화를 이어갈 줄 몰랐을 겁니다. 어찌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상했을 겁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를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틀린 말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논쟁을 이끌어가려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했어요. 자, 본인 스스로 하는 말이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죠? 본인이 잘 안 해요.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했고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영생 질문했고 율법에 답이 있는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게 아니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하라 하였나이다. 취입으로 대답 다 했네. 그죠? 뭘 하여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죠? 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28절 보세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렇죠? 네. 자, 마가복음 12장에 부활 가르치고 있는 중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예, 조금 키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변론한 걸 듣고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 잘하신 줄 알았대요. 양심적이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만 듣고도 뭘 한다고요? 부활에 대하여 저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뭐라냐면 부활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누구 아내가 되냐 이런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하는 것을 서기관이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니까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가만 보면. 그랬을 때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하나 더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대답하면 선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어요. 자, 이랬더니 이 서기관이 뭐라 하냐면 옳소이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자기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얼마나 성경을 잘합니까? 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도 말했어요. 내가 천천의 수에 만만의 기름을 주님만 바칠 것이냐? 그보다 참회하는 눈물이 더 낫다 그랬죠. 다윗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경 제대로 본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수께서 또 보세요. 서로 칭찬합니다.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깝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정도 되면 가깝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싶어도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온 말을 책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논제에서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갖고 있죠. 본인의 권위로도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요, 부질없는 사람들의 입의 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높이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어요. 율법 그대로 갖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예수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최고.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상담할 때도 성경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를 행하라. 네 답이 맞다. 예, 네 말대로 하라 하였나이다 했으니까 그리 해라. 그러면 살리라. 끝.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그런데 제가 그리 못했습니다. 저 제자들에게 귀신까지 쫓는 능력 주셨는데 저에게는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병 고치지 못해도 괜찮고 귀신 못 쫓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일을 행하는데 나는 솔직히 일을 못 행했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어땠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했죠?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을 찾습니다. 2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거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고 싶지 않고 자기가 영생에서 지금 보니까 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요. 그래서 안 멀다고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을 하고 싶어서 질문으로 또 응수를 했는데, 비겁한 건지 꾀를 잘 부린 건지 분명히 두 계명인데 첫 계명을 안 물어보고 두 번째 계명을 얘기했죠. 이야, 하여튼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죠. 원래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겠죠. 응? 근데 하나님 사랑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두 번째 계명.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물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재밌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물어도 첫 번째 계명을 먼저 물어야지 왜 두 번째 계명을 먼저 묻느냐, 이 악한 놈아. 이래 안 하고요, 또 그대로 받아줍니다. 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대답도 듣게 해줍니다.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로부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랑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 자신 있다. 요거는 자신 있다. 사실 이 서기관 정도 되면 여러 의식에는 다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이죠, 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 네가 내 속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거치려 했더라도 그거를 증거로 내세울 수라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예수 말씀 들어보면 알지만 사람을 돕는 일은 행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보다 판 건데,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했습니다 이런 말할 것은 없고 이웃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했어요. 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이웃 사랑으로 그냥 바로 건너뛰었다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기 때문에 모자란 게, 양심상 모자란 게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회피해야 되잖아요. 자기 책임을 회피해야 되니까 누군지 몰라서 내가 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린 것 같아요. 자,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옳지 못하게 한 것을 모르게 하려고,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어디에 허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 허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옳지 않은데 옳게 보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웃사랑에 관해서는 자기에게 옳은 게 없는데 옳게 보이게 하려고 하니 안 했던 것을 했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내가 왜 안 했냐? 누군지 모르니까 내 책임이 아니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돌려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제시할 수 있겠죠. 이웃이 누구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본인 질문에 따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가 대답할 것을 다시 답변할 걸 준비하고 물어봐요. 근데 또 놀라운 건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을 안 해주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단답형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너희 마을에 사는, 네 주변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좀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명절에 떡 하나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니까 당황했어요. 그래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미 문제입니다. 서기관이고 율법학자잖아요. 율법학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다른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죠. 본인이 받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거 자기 제자들이 자기한테 묻는 질문이라고.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밥도 못 벌어먹고 삽니다. 틀린 답이라도 대답을 해줘야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대답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보면 말만 그랬지 행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진짜 예수님 앞에 제대로 걸려서 자기가 말뿐이었다는 것을 지금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하고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결론 내릴 때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교훈하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고 지어낸 얘기라도 어디 말이 가지. 사마리아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충분히 이렇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의 바탕에 쓸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이 늘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도 있는 일이고요. 제사장과 레인이 그 길을 많이 걷는 것도 있는 일입니다. 강도가 많은 것도 있는 일입니다. 다만 배역이 문제입니다.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거는 비유라는 말이 없다.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들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건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건에서는 메시지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실화였거나 저는 실화에 바탕한 충분히 누구든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야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우리 성지순례에서 버스 타고 와서 봤지만 씨 레벨이라고 했어요.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버스 타고 한참 산을 내려가는데 여기가 해수면 높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여리고는 해저 한 300m 되죠.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겟세마네 감람산 지나서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m를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거의 전부 다 골짜기 아닙니까? 광야 막 구비구비. 찾길이라 좋아서 때문에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옷을 벗기고
때렸고 다 뺏었고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짐승도 많고 밤에는 온도도 떨어지고 사람이 맞으면 기운도 없고 탈진도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사람 목숨 찔기다고 하지만 또 쉽게 죽습니다. 이러면 죽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족과 혈통이 어쩔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지금 유대인에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에게 어떤 사람이면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어떤 사람이 이러면 미국 사람 얘기하는 건가요? 유대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분명히 답을 갖고 있다 했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물었어요. 랍비요.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우리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방인은요. 우리 이웃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웃이 아니므로 그들이 공부에 처할 때 너희가 굳이 도울 필요 이유가 없다.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유대인은 유대인만 이웃이에요. 자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유대인이 죽게 되었죠. 뭐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도와야 되죠. 자 자기들 말로 자기가 올매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31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유대인 중에 지도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대요. 대개 여리고에 여러분 24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서 일주일씩 1년에 2번 또는 저기 3번 4번씩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여리고에 많이 제사장들이 살았대요.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이가 레위인이죠. 레위인들도 다수가 여리고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흔히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강도가 많겠어요? 제사장들이 갔다가 내려올 때 자기 몫을 받아갖고 온단 말이죠. 레위인들도 자기 몫을 가져갖고 오니까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허탕 칠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제사장 붙잡으면 뭐 하나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뭐 하나 지금 갖고 간다고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가다가 봤대요. 봤다는 말은 뭐 여러분 광야 가보면 알지만 돌 무대가 있는 데서 저 멀리 있는 거 색깔 비슷비슷하면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앞을 갔다는 말은 아니더라도 길 옆으로 요리 가면서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부딪힐 거리가 아닌데 굳이 피했다는 것은 멀리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만큼 보이는데 이렇게 쑥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아, 난 너무 멀어서 못 봤다. 그 강도는 거기 있었고 나는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못 봤다. 이렇게 핑계하기 좋잖아요. 나중에 죽었는데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수사 들어갔는데 그때 누가 지나왔냐? 그 옆에 지나가 못 봤냐? 그 가까운 거리는 못 봤다고 비난을 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봤다는 말을 하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 이와 같이 그곳에 이르러 좀 말이 하나 덧붙여 있죠. 그곳에 이르러 어떤 번역에 보면 뭐라 되냐면 마찬가지로 어떤 레위인이 그 장소에 있었는데 대개 레위인은 제사장의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룬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같이 걸어오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또 이제 한 주가 끝나면 이렇게 교대할 때 많이 내려왔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처럼 가까이 와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에서 본 게 아니고 가까이 와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어이구 곧 죽겠다. 죽겠다. 요렇게 빠져가지고 또 저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요 또 이 율법학자의 말에 따르면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영생도 피하여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벌써 마음이 다르죠. 그렇다니까요. 마음에서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은 이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마리아 사람 나는 유대인에게 그들이 나를 이웃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나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를 뭐라 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냐고
내 마음에 끓는 동정, 불쌍히는 이 심령에 의거하여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나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모른 척 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말다툼 했다고 못 본 척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여튼 그래도 착해야 됩니다. 예, 분노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해도 예수쟁이 분노는 좀 다르다. 예, 착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뭐 아시는 대로 이게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예, 전쟁에서도 이런 수법 많이 쓰니까 부상자 놓고 또 오면은 죽이고 오면 죽이고 이런 것처럼.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모든 위험과 대가를 지불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이제 순서는 포도주를 먼저 붓습니다. 포도주 알코올기가 있죠. 소독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요, 연고 기능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 부어줬어요. 그 다음에 싸매고 막 두들맞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했으니까 지혈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짐승에 태우더라도 몸이 이렇게 막 처져 있고 뼈가 이렇게 막 휘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은 부목도 좀 되고, 혼자서 이거 실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고 뭐라 했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아저씨 우리 주님 어디다 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져갈게요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 시신 어떻게 메고 갈 건데요? 끌고도 못 가요. 근데 그 마음을 보세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도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끙끙대는데 시간 많이 걸렸을 텐데, 이때 본인도 강도당할 위험이 있어요. 자기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나는 걸어갑니다. 자, 속도가 안 나죠. 속도가 안 나면 역시 가는 내내 또 위험하죠. 또 주막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아마 보니까 자주 들렸던 주막 같긴 한데, 만약에 오늘 속도가 났으면 목적지 이미 가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주막에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자기의 일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돌보아 주니라. 먹이고 밤에 물로 닦아주고, 본인 옆에서 끙끙 막 앓는 소리 하면 옆에서 믿는 사람 같으면 기도도 했을 게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가야 할 길이 있어서 그냥 떠나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줬어요. 아시는데도 이틀치 그 노동값이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많은 돈을 주고 돌봐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룻밤 잠 비용으로는 너무 많아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며칠 더 누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막 주인이나 직원들도 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돈을 빨빨 벌 건데, 아이 아픈 사람 죽었는가 살았는가 가봐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먹여주고 돌려줘야 되고, 똥오줌 싸면 갈아줘야 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받아준다 했어요. 2 데나리온 주면서. 이거보다 더 들 수 있어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막 주인도 사실 사마리아 사람 못지않게 희생을 감수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사람 맡기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쉽게 말하잖아요. 내가 2 데나리온 주고 분명히 돌아온다. 뭐 보증서 써준 것도 아니고요. 뭐 담보를 맡긴 것도 아니고요.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뭐라면 원문에 따르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다 내겠다 이러고 한 거예요. 와. 근데 그거를 믿어준 주막 주인도 대단하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얼굴이 너무 믿음직스럽게 생겼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평시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물었어요. 여러분 답 다 갖고 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또는 이웃이었느냐? 질문은 누가 이웃이라고 물었는데 주님 앞에는 함부로 까불지 말라니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본전도 못 찾았죠. 순식간에 내가 대답하는 입장이 된다니까요. 욥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하나님이 자 대장부처럼 딱 손짓고 대답해 막 그랬잖아요. 질문 제가 했는데요. 끽소리도 못하고 질문을 받았죠. 아무 대답도 못했죠.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리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어요. 대답해야 됩니다. 왜? 영생을 물었으면 이게 영생의 문제인데 대답을 해야죠.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랬겠죠. 근데 유대인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 높여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말 안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진짜 정답이 나왔어요. 민족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민족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인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웃이 될 준비를 마쳤는데 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우리 예수님 말했어요. 향유 부은 것을 나무란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늘 너희 곁에 있거니와 그랬어요. 이웃은 늘 있어요. 늘. 예?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이 없지 아니하고 이웃이 누군지 모르지 아니한데 네가 이웃이 되지 못한 게 문제라. 아까 네가 하여야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하여야 한다에 저는 못합니다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못하고 있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직선으로 지금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돌리려고 했는데, 그죠? 이웃이 누구냐 돌리려고 했는데 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라 하였나이다. 근데 지금 못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하라고 할 건데 이 사람은 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속지 아니하시고 하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고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사탄이 상대한다는 사실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탄이 상대를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2장에 14장에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사탄이 와서 용이 와서 싸우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과 싸우는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지만 아까 물었던 질문 한번 다시 해보죠. 왜 예수님은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 계명을 물고 늘어졌죠.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계명이 있으니 첫째 계명이라. 너는 하나님을 네 말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여 하느니라고 이어갈 수 있는데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오해냐면 분명히 두 가지라 했는데 이 둘째 계명에 관해서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끝나버리면 이웃 사랑을 하면 영생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더 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빼고 도 하나님 사랑을 배제하고도 지금 언급도 안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생각 못해가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복지가 나온다고요. 네. 복지를 복음화 이끌어서 내가 이렇게 선한이라고 괜히 마음 뿌듯해지거든요. 뿌듯할 때 자기 구원받는 것 같아요. 느낌상 다 그래요. 내가 설마 이렇게 했는데 지옥 가겠어? 다 그런 생각이에요. 충분히 그런 오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요. 사람 사랑 이야기만 80% 90%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주님은 하나님 사랑을 배제하고도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1계명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렇죠? 제1계명의 풀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그분만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요. 오히려 이 둘째 계명에 대한 가르침으로 첫째 계명에 대한 소위 도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 도전을 아예 입막음을 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 교사 본인도 작전 실패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첫째 계명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럴 수 있잖아요. 명예회복을 위해서 말을 못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첫째 계명이 자신 있었다 할 수도 있어요. 부끄럽다 하면은 둘째 계명도 안 되는데 첫째 계명 부끄러운 것은 더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회개할 사람인데 혹 첫째 계명은 내가 자신 있고 둘째 계명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말 이렇게 하면 옳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신 있다 생각한 첫째 계명을 할지라도 둘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첫째 계명도 자신 있다고 말할 것이 못됐다. 마음의 양심에 정말 이게 후끈거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내가 첫째 계명은 내가 그래도 재물을 바치고 말이야 이랬을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미 들은 바가 있잖아요. 이 다음의 이야기인가? 한 과부가 두 랩돈 바치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근데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생겼다고? 아니죠.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고르반하고 다라고 그랬어요. 고르반이 뭐예요? 부모에게 바칠 것, 이웃에 해야 될 것도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러고 와서 뒤로 넣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인 것이에요. 그까지 고르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랑했다고? 이거 뻔히 들통날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주장을 못했어요. 이웃이 아니라고 한 자가 나를 이웃으로 대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이웃이라고 대하는데 나는 이웃이라고 가르친 동족 유대인을 이웃으로 대하지 아니하였다. 그건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해석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이랬는데 유대인이 유대인을 돕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본인이 이미 어긴 것이죠. 뭘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하나님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벌써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렸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첫째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르반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모양은 있었지만 진실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첫 번째 계명으로 논쟁했다면 이 율법학자는 제사와 규례를 지켰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을 아마 막으려 했을 겁니다. 참 감사해도 이 비유라는 것, 이 이야기라는 게 말이죠. 넉넉히 듣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아니요, 앞통수 맞는 것 같은 이게 비유거든요. 나단 이야기 듣고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는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를 얼마나 지켰겠어요? 재물을 얼마나 바쳤겠어요? 그로 적어도 그 행한 일로 예수님께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섭리로 둘째 계명부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마저도 사실은 다 엉터리였다는 것, 거짓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야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웃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달라는 자였지 준 적이 없었고요. 뺏는 자였지 빼앗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고 작은 사랑도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잘하였을 것인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냐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계명도 안 지킨 겁니다. 말씀을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궁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둔다 그랬어요. 물 흘러가는 물에 나뭇가지를 던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얻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때가 되어 내가 궁핍할 때 돌아온대요.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걸 알려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말고 흘러가는 물에다 나뭇가지 던지는 것 같을지라도 7에나 8 혼자서 7, 8을 어떻게 해요? 잠을 글쎄요 7에나 8에나 나눠주라고.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해봐 돼. 그럼 나중에 네 어려울 때는 그 7, 8이 돕는다니까.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도와.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자 오늘 여러분 하나만 더 붙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좀 깊이 보면 자신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이른바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알레고리는 뭐냐면요. 이야기와 실제를 1대1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예요.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리와 창기 친구라고 그랬죠. 또 나사렛 괴수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을 불렀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교제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 중에 저 갈릴리 사람, 갈릴리 촌놈 이런 말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불렀어요. 즉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이웃이 아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다 줬어요. 봐보세요. 유대인이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까? 이들은 뭐냐면요. 가까이는 왔지만은 생명을 주지 못한 한편은 율법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죠? 율법이 예수를 만나게 해줍니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 믿는 실제가 율법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그 자체는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지 못합니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레고리로 보면 제사장과 레인이 율법과 율법의 시대를 상징한다면 강도 만난 세상의 모든 죄인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근처는 왔지만 못합니다. 근데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개처럼 이방인 취급당했던 예수가 와서 사마리아 사람을 불렀던 예수가 와서 이 죽은 자를 구해줍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죠? 기름도 피도 돈도 시간도 자기 몸도 다 줬습니다. 보세요. 비용이 드는 대로 주겠다 했어요. 이 사람을 사는데 내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믿죠? 내가 지금 가야 된다고. 아니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한 2, 3일 더 머물다 계시죠. 근데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되기를 바랬죠.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다시 올 때 완성한다 그랬어요. 가셨어요. 근데 뭐라 약속할 때 올 때 다 채워준다 그랬죠. 올 때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올 때 비용이 얼마를 들든지 다 갚으리라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올 때 갚은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30여 년 전에 이제 시한부 종말로 다미성교 같은 데서는 여기서 이제 지나쳤어요. 자기들의 계시받은 것이 확실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대부분 그래서 알레고리로 풀어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풀면은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지금 이단들도 다 그렇게 풀어요. 대부분 저 신천지도 그렇게 풀어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이래야 듣는 입장에서 이게 잘 들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추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오버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2데나리온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2000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나가면 이제 심한 겁니다. 왜냐? 그래서 2데나리온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알레고리로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딱 알레고리로 보이거든요. 풀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근데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질이 맞아야죠. 그죠?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어요? 2데나리온은 시간을 말한 게 아니고 비용이에요. 비용. 그죠? 지금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과 마지막에 다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오는데 언제 온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날과 시는 아버지께 달린 것이니까 그거를 꼭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고 징조로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2데나리온 2000년 아닙니다. 솔직히 2000년이 되고 나니까 진짜 주님 오실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데나리온 비용의 문제를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 비유가 되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건이고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실화의 바탕을 둔 이야기로서 절대 사마리아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못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 양심이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보다 못하거나 이거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자비를 베푼다. 지금 가만 보면 자기 말로 다 했죠. 다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어린애들도 그러잖아요.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보이는 형제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정말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비록 믿음이 작아서 움직임이 작을 수는 있어도요, 죽음과만 멈춰있지 살아있는 것은요, 숨쉬는 이 가슴의 높낮이부터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컷을 까딱까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우리의 참 이웃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영생의 이야기입니다. 다 믿고 행함으로 영생 얻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율법에 있고 또 이한 율법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르쳐 보인 것을 오늘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형제자매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감으로 예수님과 같이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참 믿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것이 또한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